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2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항을 하면서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따라해 보시죠.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대상이 확고해지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복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1장 제목이 뭐예요? 예배와 안식일. 대답을 잘해줘야 제가 이 마이크 두고 안 내려갑니다.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마이크가 청진기. 딱 눌러보면 우리 세포가 지금 고장났구나,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답이 나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문답을 할 때 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외민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대소요리 문답을 이제 나중에 그 진짜 우리 신앙을 이제 문답 형식으로의 교육 방법을 채택을 해서 사람이 교육하는데 제일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문답이거든요. 묻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은 우리 학생들 거고요. 대요리 문답은 우리 청장년들 겁니다. 100개 정도 돼요. 그거 어떻게 목사님 이거 다 외우려고 100개가 뭐예요? 100개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성실히 공부한 분들은 그 답 안 봐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주는 예배의 바른 방식이 나왔습니다. 방식, 예배와 안식일인데 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 예배 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쪽. 그래서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리아 상을 하나 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안 되나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 도중에 찬양을 한다고 할 때, 자, 시편을 부른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군요, 제가. 자, 예배 시간에 시편을 안 부르고 지금 흔히 이제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는 그런 락, 댄스 이런 거를 틀어놓고 율동을 하며 춤을 춘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 좋아서 하는 건데. 하나님 되지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되게 깐깐하신 분이네. 네.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순서 중에 어떤 이제 사람을 앞에 이제 딱 세워놓고 인사를 시킨다. 우리 영등포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우리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이형길 형제님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성도의 교제잖아. 성도의 교제. 우리 해 안 해? 성도의 교제잖아. 예배 시간에 하는 건 아니에요. 깐깐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참 융통성 없네. 깐깐한 사람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뭐밖에 없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친히 제정하신 거 외에는 할 게 없고 안 하는 게 안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거, 한정해 놓은 거, 그것도 우리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 보는 거. 자, 하나님이 제정한 거, 한정시킨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 중에. 지금 예배의 바른 방식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배 중에 꼭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제정한 거 뭐예요? 말씀, 그죠? 성경 말씀, 계시죠? 또 찬양은 뭘 해야 돼요? 시편을 해야 돼요. 진짜예요. 새 노래라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그 새 노래는 정말 남녀노소가 성경적인 가사인지 템포와 박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다 따져서 신학 전문인한테 컨펌을 받아서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기도. 센데 아까 누워서 잠만 자더니 센데 네, 우리 그래요. 기도도 이게 바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 그걸 우리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그 순서를, 그죠? 기도의 순서들. 기도자들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기도자들을 보면 어떻게 순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나와요. 그죠? 뭐 우리도 사람 만나자마자 아빠 나 뭐 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안녕하셨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고요. 영광, 그죠? 경배, 감사, 회개, 간구, 이웃을 위한 기도. 자, 그렇게 순서로 나가죠. 말씀, 찬양, 기도, 또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정의 주신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장로님 세다. 성례예요. 성례. 자 작은 1번으로 들어가서 성례 뭐예요? 성찬, 세례. 자, 권징 누구야? 세네. 부장님 세네. 교육부 부장 이 정도는 돼야지. 권징도 성례예요. 그 기분 나쁘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망신 주는 게 아닙니다. 자, 됐어요. 말씀, 찬양, 기도, 성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예배 중에 할 수 있게 정해 주신 것. 헌금. 그죠? 헌금. 감사합니다. 그죠? 이방 제사에서도 가장 엑스타시즘을 느낄 때가 오퍼링, 희생제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희생하셨죠. 얼마나 열광해야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사실 성탄절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저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해주기 위해서 사실 속죄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만나서 기쁜 게 아니고 감사해서 기쁜 거죠. 사실은 한편으로는 죄송한 거죠.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되니까, 양처럼 잡혀야 되니까. 감사. 성탄절은 이렇게 기쁜 거죠.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막 불신자들도 마음속에. 그리고 선물을 줘요. 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세요. 그 트리 밑에 선물이 하나도 없네. 보통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선물, 이렇게 그 새가족실에 있는 거 갖다 놔요. 선물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이 뭔 줄 아냐. 그죠? 그걸 교구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감사와 헌신과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헌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요. 사실 뭐 10개 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뭐 또 교재 책에 보게 되면은 또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있다. 또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뭐 성례에 포함되기는 하는 거지만 임직이 있어요. 임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세와 서원이라는 파트가 여기 있거든요. 맹세와 서원. 언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학습, 맹세, 세례, 맹세, 임직, 맹세, 목회, 안수, 맹세, 장로, 안수, 맹세. 다 맹세하죠. 예배 중에 하는 거. 자, 이렇게 해봐도 10개가 안 넘어요. 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시편이 안 끝났어요.
예,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라고 찬송가로 이제 교체했는데 이제 137편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는데도 아직 완주가 아직 한 번도 안 됐다고요. 그것도 완주하면 뭐 합니까? 이제 알토 넣어야죠. 테너, 베이스까지 넣어가지고 우리가 한 곡을 제대로 와 이렇게 하려면요 계속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집에서도 나와야 되고요. 입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흥얼흥얼. 애들 입에서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합당한 방법 외에는 예배가 하나님께 수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요. 자, 그런 안경으로 성경 렌즈를 끼고 지금 이 지구 위에 거하는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세요. 보세요. 누가 기뻐하게 생겼나? 누가 좋아하게 생겼나? 보세요. 이제 여러분 분별이 될 겁니다. 그런 데서도 예배가 가능하다 나는. 그러면은 뭐 그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뭐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까지. 근데 정말 제대로 기독교를 알고 정통 기독교를 알면요 심플 라이프, 심플해져요. 드럼 필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드럼 하겠다는 오케스트라 대원이 생겨서 자원해서 같이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어우러지게 튜닝해서 적당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만 우리가 딱 해도 예배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얼마나 많아요. 제식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또 뭐 하는 행위들 보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화채설 가지고 와가지고 빵이 뭐 예수님의 살되고 음료수가 진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피가 된다 그러고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기라는 것은 사실은 거들 뿐이에요. 거들 뿐. 오늘 다윗도 보셨지만 그 악기 우당탕 치면서 춤췄는데 결국 우사 죽었잖아요. 그 악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찬양을 우리 시편하고 뭐 찬송가도 하고 하는데 밖에 다른 교회들도 하겠죠.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냐 이거예요. 또 문제는 설교할 때도 왜 하냐? 말씀 성례 이거 왜 하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아침에 봤지만 성경에 봤지만 역대기도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어떻게 하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의 찬송은 왜 해요? 왜 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분별을 해봐요. 앞에서 인도자들도 뭐예요? 자기는 이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났대. 그죠? 이 찬양하면 여러분 믿음이 아주 증가된대. 이 찬양을 하면 믿음이 강력해진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시편 대회 때 늘 설교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감사가 폭발하는 자의 고백이지 찬양을 해서 믿음을 땡겨오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당겨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흘러 충만하여 폭발할 때 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연말 보너스 300만 원 그거 봐요. 벌써 입이 팍 터지잖아요. 즐거워서. 그죠? 이게 가상으로 했는데도 지금 좋아가지고 아이고 참 이게 사람 뇌가 속아 이게 가끔 가상으로만 해도 빵빵 터지죠. 연말 보너스 1000만 원 이래봐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야호 이거야. 내 이 맛에 참으면서 다녔지 이 회사를 내가. 그래서 내년에 또 노예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입에서 휘파람이 나오고 탄성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너스, 거저 주신 선물, 영생의 은혜. 어떻게 입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예?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럼 보너스 내야죠. 예. 부족함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바른 방식은 이건 정말 할 얘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그 교재에도 보면 그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다니까요. 310페이지에 보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하면서 사망 오왕에서 공부하면 이제 나오겠지만 하면서 기도 1번, 2번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 3번 시편을 노래하는 것. 야, 이 G.I. 윌리엄슨이 좀 뭘 좀 아는데? 그죠? 310페이지에 보니까 시편을 노래하는 것. 4번 뭐예요? 4번 성례의 집행. 5번 그거 봐요. 맹세와 서원 여기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엄숙한 서원, 금식 이런 것들은 예배의 요소로 하나님이 제정했고 증거는 성경 안에 예증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돼야 돼요. 좀 말 안 듣죠, 자식들이. 근데 저희만큼은 좀 말 듣는 자녀들이 되어 드려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새가족은 거의 없어요. 다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헌가족.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좀 장성한 이제 출가한 아들 딸처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고생했던 것도 알아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식도 낳아서 안겨드리고 말이죠. 이제 이런 좀 성숙한 이제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대답해 보세요. 예배는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는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통제되어 있습니까? 통제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없나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 뛰어놀고 뭐 예배가 엉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뛰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노는 거 그것만 봐도 좋은 게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예배 막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들 좋아서 노는 거 진짜. 그건 아침에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뛰놀더니 플레잉 놀고 있네. 예배 시간에 막 어깨동무하고 막 칙칙폭폭 기차하고 막 기마전하고 뭐 시작과 끝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도 아까 답 잘해주셨지만 형길이가 저희가 광고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고도 심지어 그죠? 광고도 어떻게 해요? 축도 기도 끝나고 광고하잖아요. 기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안에 그냥 광고 넣어가지고 주저주들이 뭐 누구 결혼하네, 죽었네, 살았네, 뭐 밥이 왜 이러냐, 뭐 누가 밥할 거야, 뭐 청소 누구고. 예배 중에 그건 좀 폼이 좀 예도에 좀 빗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제한적입니다.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오해하는 여러분과 이걸 듣지 않고 그냥 가신 성도들 간에 예배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도요. 전 그게 두려워요, 사실은. 지금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큰 영적 갭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요? 당장 이제 내년부터 어떤 분들이 내년 예배 드릴 때 좀 이렇게 하자 하고 나오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배운 분들은 그거 통제되는 거거든. 제한적이거든. 뭐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럼 이제 뭐 감정상으로 싸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상상, 계획, 고안, 사탄이 제공하는 감정 유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각연적인 것들, 아까 말했던 뭐 신상, 성상 이런 것들, 그냥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요, 뭐가 제일 좋냐면 그냥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인테리어면 딱 좋아요. 그 뭐 또 모자이크 알록달록 막 셀로판지 막 빨간 거 노란 거 그거 붙여놓고 그러면요 예배 드리다 말고 또 그거 본다고요 막. 그리고 또 막 주님 뭐 이러고 있고 또 머리는 말씀을 모르는데. 제발 그런 각연적인 거, 눈, 혹하는 거, 미혹되는 거, 그런 것들로는 예배할 수 없다. 자, 오늘 2양 들어갑니다. 와, 짧다, 그죠? 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2양은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중보로도 드릴 수 없다. 제한적이죠. 역시 이것도 내용이 보니까요. 자,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 대상. 하나는 그 예배의 대상에게, 자 다시 예배 대상. 내가 이 예배 대상에 도달하려면, 나의 예배가 향기가 올라가려면, 나의 예배가 인격적으로 예배의 대상에 도달하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린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완전 무너진 죄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추방. 죽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바로. 왜요? 그 선악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한다 그랬으니까 죽는다고 분명 쌍방간에 언약을 했거든요. 쌍방간에. 바로 죽여도, 뭐 찢어 죽여도, 우사처럼 격돌해서 충돌 나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자비죠. 하나님 자비. 추방만 해요. 추방.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둠으로 내쫓긴 바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히 나간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태양도 내가 눈 부릅뜨고 10초를 못 바라봐요. 눈 부셔서. 또 오래 보면 또 백내장 생겨요. 또. 감히 하나님을 내가 바로 가서 보겠다, 만져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대상과 중보. 자, 첫 번째 대상.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이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뭐 성부께만 드린다 그런 개념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도도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이럴 수도 있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대의적 기도를 할 때는 성부께 성령 안에서 성자의 이름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외민에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다다음 주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 금지 이런 것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요. 성령님께 우리가 의존하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 드린다. 대성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탄은요 자꾸 다른 것도 겸하여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예배 안에 자꾸 화려한 것들을 섞어버려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요한복음 5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들을 존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우리도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목사님이 이번 행사 이렇게 하자는데요? 그러는데 싫어! 이러면은 이제 부교육자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죠? 그를 일을 시킨 담임 목회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누구한테, 자식한테 너 이거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무시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함을 성경 자체가 얘기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이라고
진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거 우리가 뭐 축도할 때 쓰는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 무리 가운데서 늘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 예배 중에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예배의 요소에서 빼뜨리면은, 예배의 대상에서 빼뜨리면은 그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뭔가 빠진 예배예요. 부족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수납되지 않은 예배예요.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봐봐요, 여기는 복수죠. 성부, 성자, 성령이면 그분들에게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영어 원어로 봐도 단수로 돼 있어요. 그냥 그에게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 강론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성경이 증명해줘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거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벌써 나왔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름들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드려야 되고, 천사 안 됩니다. 그에게만 드려야 됩니다. 삼위일체. 오늘 본문이네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이거를 또 이해 못하면 우리 오전 예배의 영광과 경배가 영원토록 어색할 겁니다. 1, 2, 13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좀 예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인데, 이게 노래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요, 내가 또 들으니, 내가가 누구예요?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자, 여러분 저랑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겠죠?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님. 성령님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계시록 5장인데요. 이제 5장인데 앞뒤로 보게 되면은 그 보좌 앞에 7영,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보좌를 중심으로 보좌 앞과 옆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천사가 얼마나 있대요? 만만천천. 억수로 많다 이 얘기죠. 만만천천. 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드디어 확실히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관주가 좀 미흡해서 관주만 제가 보강을 좀 보충을 첨언을 하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5장 6절에 봐요. 지금 요거 앞에 절에 있잖아요. 이 계시록 5장 6절 읽어보세요. 찾은 분들이 크게.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또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 시작.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백현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영이 뭐겠어요? 7의 영, 완벽한 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눈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눈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죠?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하고 그 앞에 7영, 그 어린 양에게 있는 7눈, 그 세상을 감찰하는 눈, 성령님 존귀를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계 기독교회가 보면요, 자꾸 강단의 예배 시간에 누굴 세워요. 자꾸 예배에 대상과 상관없는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집중하게. 그죠? 예배 도중에 무슨 지미 카터 인사가 나오질 않나. 대통령. 뭐 예배 도중에 정치 후보자들이 나오질 않나, 모니터에. 예배 도중에. 예배 도중에 부교육자 사임 인사가 나오질 않나, 예배 도중에. 부임 인사가 나오질 않나, 또. 화장 떡칠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저도 여기 한 번도 안 나와봤어요, 지금.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죠? 그거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매체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이제 1학기 때, 1학기 때 하는 게 있어요. 1학기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원서로 공부를 했는데 영어라서 내용은 거의 기억이 안 남지만 그래서 노력해서 본 결과 그게 뭘 1학년 1학기 때 공부하냐면 카메라나 편집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는 게 매체 심리학을 배워요. 이게 전부 심리학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전술. 그래서 매체를 최대한 저는 활용도 하지만 그거는 전도지 교육용으로는 활용하지 사람을 드높이거나 영웅화시킨 거. 그게 지금 언론이에요.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서 대통령 후보 만들어내서 대통령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 나와야 될 사람이 있고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야 될 사람은 뭐냐? 예배에 한정된, 제한된 요소를 집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나와야겠죠. 말씀, 찬양, 기도, 성례, 또 뭐예요? 권징, 헌금. 그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오늘날 우리 세계 기독교의 예배를 정말 총체적으로 다 수술을, 개조를 해야 될 판이다. 혹 우리 교회도 새해 앞두고 목사님 이거는 굳이 좀 빼도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빼요. 저도 순서가 너무 기니까. 굳이 빼도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개진을 하세요. 운영위는 이제 여러분 성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곳이고 당회가 결정을 하니까 개진해 주세요. 빼야 될 거 있으면. 자, 어떤 분은 이제 영광과 경배 이거 이제 음악에 대해서 빼자. 그럼 좋아요. 빼는 거 좋은데 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불러야죠. 보좌에 지금 이 내용 나오잖아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는 원래 우리가 일부가 합창을 하고 찬양팀이 성악팀이 합창을 하고 아니면은 그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나는 분들이 찬양을 하고 회중들은 그 영광을 고백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지 말고 오전 예배 시간에 영광과 경배 시간에 그냥 이 노래를 그냥 한번 부르는 거죠. 한번.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후렴구에서 다 같이 합창을 하잖아요. 한번. 그것도 같은 가사 또 여러 번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앞으로도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찬양 리드할 사람도 그런 부를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AR을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 AR 트는 것 자체가. 예. 제일 좋은 건 우리 중에서 일정한 대원들이 나와서 연말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이 찬양, 영광 찬양을 영광과 경배 시간에 계속 영광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죠? 찬양으로.
회중들은 그 기도의 순서에 맞게 영광을 올리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회개와 간구와 이웃을 위한 기도까지.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외민 21장 2장에 관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본문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의 대상 하는데 이게 관주 본문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진짜. 이걸 예배해야죠. 이렇게 노래하고 영광 돌려야죠.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는데 경배를 안 해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예? 제가 놀란 게 가끔 제가 이제 법륜스님 거 듣거든요. 이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인들이 상담받으러 많이 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면 좀 기도로 토로하고 좀 그러면 안 되나? 뭐 종교가 뭐야? 그러면 기독교 집사입니다. 이래. 그래. 그럼 뭐 하나님한테 좀 절하고 좀 그렇게 엎드려 그러면 안 되나? 기독교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뭐 이러면 안 되나? 뭐 큰일 나나? 그러면 아니, 다른 부처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무지한지 알겠죠? 답답해요, 진짜. 그걸 제대로 제사하면 내위기인데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이걸 해야죠. 엎드려야죠. 그게 없는 거예요. 사제들은요,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요, 딱 미사 시간 되면은 요 계단 앞에 나와가지고 다 엎어져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눈, 코, 입 다 시멘트 바닥에 대고 엎어. 사제들이 먼저 경배한다고. 그때 루터 영화 볼 때 나왔었죠. 그때 마틴 루터. 그래서 그 얘기만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경배가 꼭 있어야 돼요. 천사 안 됩니다. 천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 이유로 너네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네 천사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에? 그런 걸로 헛되이 과장하는 거. 이재록이 만민중앙교회 파가 이거예요. 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측 저 스피커 위에 보여요? 조그만 천사? 이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가 이래요. 실제로 그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저기 오른쪽 스피커 위에 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영안을 열고 보십시오. 큐피트의 화살을 든 천사가 우리 대부형제한테 쏠라 하는데 졸아서 안 쏘고 갑니다. 천사 갔어요. 대부형제.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천사 숭배 안 됩니다. 자, 요 부분만 또 편집하면 제가 바로 이단 되겠죠. 악의적 편집과 이런 거 하면 안 돼. 성자는 이제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인트, 성인 사상, 성 요한네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를 증언하는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요한이 천사한테 지금 이제 경배하고, 그리고 숭배하고 엎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나는 종이다, 종.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러는 거예요. 경배.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하는 장면도 이제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을 오타 잘함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또 이런 헛된 우상 섬김을 하냐.
사람에게 할 수 없습니다. 관주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니터에 사람 나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라이브로 모니터에 사람 나오는 거, 라이브로 모니터에 사람 나오는 거. 근데 저는 가끔 그걸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튜브예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 막 보거든요. 그리고 저를 직접 만나면 여러분이랑 반응이 달라요. 벌써. 그게 누구냐? 성주 와이프 김한나 자매였어요. 목사님, 모니터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모니터의 힘이에요, 이게. 그 모니터로만 보지 말고 직접 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 우상화 이미지가 이게 자꾸 이렇게 알파파에 빠지면서 뇌가 멍 때리면서 그냥 거기다가 내 감정을 다 의탁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영화도 그런 거예요. 영화 끝나면 울죠. 영화 끝나면 화나죠. 영화 끝나면 음란해져 있죠. 영화 끝나면 즐거워 있죠. 그거 왜 그래요? 거기에 내 감정을 다 의탁해버렸기 때문에 완전 그냥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녹화물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우상화됩니다. 여러분이 녹화물을 보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 보는 거죠. 들으면 돼요. 그냥 내용 학습, 진리를 배우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일이 크게 한번 있어서 천사 안 돼요. 성자 안 돼요. 그 어떤 피조물도 안 돼요. 피조물,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동물들을 만들어서 이 우상으로 섬기고 돼지, 소, 피조물 절대 안 됩니다. 저랑 여러분도 피조물인데요. 로마서 1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거 없나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리가 높이는 거 없나요? 있으면 안 되겠죠. 진화론자들은 태양신 숭배 사상가들이죠. 21세기 태양신 숭배 사상자들입니다. 태양이 에너지의 근원이고 그걸로 물에 있었던 이런 생물체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고 그게 인류가 되었다. 태양이 신인 거예요. 태양이.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예배 시간에 가림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예배를 할 때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제한된 그 예배 행위, 그거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 성자,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왜냐?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대상에게 바로 나갈 수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 이야기 제가 아까 했죠. 그래서 그 대상에게 나가는에도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장 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 안 듣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나쁜 짓 다 하고, 위법적인 행동, 불법적인 행동을 다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 자식이 집에 들어옵니다. 꼴도 보기 싫어. 나가 있어.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러면은 아버지가 들어와 밥 먹어라 할 때까지는 솔직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그 대상은 이제 알았다 해도 그 대상에게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연줄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우리가 우리 학벌, 우리 교회 학벌 좋죠. 인원수 대비 학벌 진짜 좋아요. 직업도 다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주님 만나준대요. 그 대상자가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그 인간들이 60억이 다 덤벼들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타락 이후 중보자가 필요해. 그럼 중보해 주려면 좀 저분이랑 통하는 분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잖아요. 우리랑 하나님을 엮어주려면 양쪽 다 말이 좀 통하는 그런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가려면 우리 예배 대상자 또 그분이 계시는 곳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께 보내진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고는 온 자가 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중보자는 솔직히 말하면 한 분밖에 없고, 중보자라는 말을 중보 기도라는 말도 사실 우리는 쓰기 좀 어렵다 하는 얘기죠. 이유로는 중보자가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그리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이외에 메시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한 분. 그죠?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 한 분이, 세 분이 일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인간의 수학적 차원으로는 차원의 문제예요. 인간의 수학적 차원으로는 계산법은 안 나오지만 이건 믿음의 대상인 거죠. 믿음의 대상.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만 주님께 갈 수 있고 어마어마한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부각되고 자기를 통해서만 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주예요. 교주. 우리 가정의 교회의 부서의 신앙의 공동체에 교주 없습니까? 교주? 네? 그런 교주들이 제정하는 것이 바로 한정된 제한된 그 예배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재록의 손수건 뭐 그런 거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나? 이재록의 손수건. 이 손수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닿기만 해도 병이 난다는 뭐 이래서 실제 팔아요. 실제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 밖의 것들을, 그 통제된 제한된 예배의 영역에 밖의 것들이 막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밖의 것들을 막 수도 없이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교회에서 행사 뭐 이걸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걸 막 계속 만들어냅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다른 중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이웃을 위한 기도, 그걸 도고다, 도고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 도고도 약간 좀 그렇고 이웃을 위한 기도인데 이걸 좀 압축적으로 해보려면 뭐가 있을까요? 없죠. 다른 중보는 없습니다. 없다. 자, 마지막 절 골로새서 3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 대상, 예배 대상 되는 분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얻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집중해도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자의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의적 숭배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개발한 어떤 예배의 방법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촛불을 막 이렇게 초를 많이 켜놔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초장사합니다. 우리 교회 뭐 파는 거 있나요? 그죠? 없죠.
우리 교회에서 뭐 파는 거 없죠. 파는 게 많아. 아무튼 다른데 교회 가면 뭐 아예 뭐 매점이 있어. 그냥 교회 안에. 그죠? 파는 게 엄청 많아요. 목사님 사진이 들어간 뭐 배지, 뭐 명찰, 뭐 엄청 많아요. 그런. 로마 가톨릭은 뭐 초 사고 또 집에 갈 때 그 성상 사야 돼요. 성상 사가지고 집에다가 마리아 앞에 또 세팅해야 되고 막. 이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제정해 준 게 아니에요. 묵주 자의적 숭배. 이거 카운트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예요. 저희 교회는요 앞으로도요 그런 일 할 일도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심플 미니스트리를 할 것인가, 집중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 고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더 성경적 전통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공부했고요. 근데 예배의 대상에게 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꼭 필요하다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그것이 여기 다 탑재가 돼야 돼요. 그걸 또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 제한적이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방식 외에 그 대상에게 그 중보자를 통해서도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특히 혼합된 것들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 아세라도 섬기면서 야훼도 섬기는 그런 신앙은 받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안 받잖아요. 솔직히 내 아내와 남편이랑 지내면서 다른 여자 남자도 하룻밤 1년에 한 번 자는 거 허락하십니까? 1년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 허락해 줘야죠. 그죠? 하나님도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이제 변태신앙이라 그래요. 변태신앙. 그 일본에 최근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여자의 1부 2처가 됐어. 자기 처가 있었는데 이 여자 자기 처한테 자기 직장에 있는 어떤 여자가 이제 마음에 든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이제 처한테 여보, 네?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부부인데 솔직하게 사는 게 나을까? 마음에 있는 걸 말하지 않고 사는 게 나을까? 솔직한 게 좋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원 미스 김을 내가 되게 좋아한다. 미스 닭광양을 내가 엄청 좋아한다. 데스다. 그러니까는 고래야 난 데스까? 리얼리 데스까? 그래가지고 진짜냐 보자고 그래요. 셋이 봤대 이렇게. 나는 진짜 당신도 진짜 좋아하고 이 사람도 진짜 너무 좋다는 거야. 잊어버리려도 회사에서 계속 마주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대. 그랬더니 이 닭광양도 진짜 정신없이 그럼 같이 삽세. 그래서 셋이 살아요. 그게 특종으로 나왔어. 할렐루야입니까? 표정이 되게 좋은데 형제들 얼굴이 막 밝아지고 지금 웃음이 꽃피고 막.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거 잠깐 사주팔자 내년에 좀 궁금한데 땡기는데 내년은 내 띠야. 내년에 무슨 띠입니까? 뭐 난 기억도 안 나는데 하면서 뭐 한번 볼까? 안 돼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톱니바퀴가 여기 다 마무리될 때까지 예배와 안식일이 이렇게 쫙 돌아갈 거예요. 제가 톱니바퀴를 심볼로 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제정한 대로 딱 끼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절대 안 돌아가요. 수납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사람이 아니요 피조물도 아니요 보이지 않는 천사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탁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엔 뭐가 나오면 안 되고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진짜. 받아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 숭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람 숭배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거에 관심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또 통하여 예배 시간에 또 피조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천사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뒀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단임 목회자로 본 적도 있습니다.
철없었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로잡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나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성삼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숭상하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나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예배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갈 수 있겠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지옥의 문제를 허물어 주시고 생명의 닷줄을 던져주셔서 생명의 사다리를 펼쳐주셔서 이 죽음의 늪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감사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